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다시 찾아왔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랄에 이제 머물렀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랄 역시 가나안 땅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을 지금 일구고 지금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옥토로 만드는 그 과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랄 땅에 있는데 나그네한테 좋은 땅을 줬겠어요? 이 땅 뭐 별로 자기들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땅 그런 땅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땅이면 그랄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농사지었겠지 왜 이삭에게 줬겠어요. 근데 이삭이 그런 척박한 환경과 또 척박한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를 얻은 거예요. 정말 참 놀라운 거죠. 두 번째 놀라운 건 또 뭐냐면 이삭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인데 농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떻게 보면 전공은 목축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뭐 아예 뭐 농사를 안 지었겠느냐 그러진 않았겠지만 주종목도 아니고 전공도 아닌 그런 농업에 있어서 지금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참 놀라운 기사라고 하는 거죠. 셋째, 100배를 얻었다 그 자체도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벼를 이렇게 딱 뿌리면 그 70알, 80알 정도 한 벼 하나당 씨앗 하나당 70알, 80알의 이삭이 이렇게 패인다고 합니다. 통일벼 같은 경우가 이제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140알 정도 이렇게 나와서 농업혁명 우리가 그래서 흰 쌀밥 먹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뿌리는 이 씨는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뭐 품종이 좋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뭐 농업의 기술이 더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흩어 뿌리는 형태로 이렇게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소실된 것들도 참 많을 법한데 그런데 이삭은 이 안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100배라고 하는 게 더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기근의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100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죠. 이유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이 결실들을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을 잊지 않고 계세요. 순종하는 이삭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전공인, 양떼, 소떼 어때요? 목축업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이 아닌 농업에 있어서도 지금 100배를 얻었을 뿐 아니라 전공인 목축업도 때를 이룰 정도로 잘 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랄에 머무는 것, 이게 언뜻 당장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일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애굽이 더 나은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좋은 조건을 따져보면 내 생각을 한번 투영시켜 보면 그랄보다는 그래도 애굽인데, 그랄도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애굽이냐 그랄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사람들이 이상 너무 잘 됐네요 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 통해서 보잖아요. 시기와 질투에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면 사람도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럴 사람들이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던 우물,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삭이 소유하고 있던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떠나라라고 추방을 해버려요. 추방을.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국에 공장을 지었어요. 상품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그 중국 공장의 기물들을 막 파손을 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별걸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아니, 시설은 지금 다 중국에 공장을 지어놨는데 나가라. 이거 다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농사라고 하는 건 이걸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도 다 그냥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거 다 돌짝밭 지금 다 개간하고 비료 주고,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놓은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주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메워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삭의 종들이 다른 곳으로 또 가서 새로운 우물들을 파서 얻게 돼요.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게다가 얼마 전에 기근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물은 생존인데, 그런데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랄 목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거 자기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네 지금 영토 아니냐, 당신 나그네 아니냐, 이런 거 이렇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 판 우물은 이거는 아니다, 우리 거다라고. 사실 완전 억지인데 이제 그렇게 이삭에게 따지면서 이삭이 목자들과 다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삭이요,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삭이 강하게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마음, 너희들이 지금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참을 수 없지 라고 하면서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어쩌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리를 옮겨요. 에색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자리를 옮겨요. 근데 옮겼는데 또 우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목자들이 또 몰려들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해도 좀 너무한 거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역시 그곳에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신나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옮겨요. 그리고 옮긴 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 나오잖아요. 르후봇이라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넓다라는 뜻이 넓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밟고 밟아도 거꾸로지지 않는 이삭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대케 하시는 그러한 이삭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자신의 삶이 투영되는 거죠. 넓다, 창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넓다는 거예요, 넓다. 여기서는 더 이상 싸움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랄 목자들도 지금 이미 2개나 얻었는데 더 가서 싸울 명분이 이제 없다 생각이 되었겠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삭이 창대함을 계속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삭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들, 그 인격들이, 그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정말 참 놀랍고, 또 참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복권을 긁었는데 긁는 대로 그냥 다 당첨되는 것과도 같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어저께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물은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니 하나님 안에서 우물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고 우물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이게 나를 살고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핵심이고 뭐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냐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이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물이 나온 거지, 우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좀 심란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다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